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쭉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슬람 하면 시아파, 수니파, 또 이번에 침략한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것만 설명해도 몇 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역사적인 것은 역사학자, 세계학자에게 맡기고, 저는 영적으로, 목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 하마스, 팔레스틴이 지금 이스라엘을 급습을 해가지고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 중에 어린 아이들도 40명, 50명씩 죽이고, 어떤 아기들은 참수를 했어요. 참수라는 것은 알다시피 좋게 얘기해서 참수지 목을 딴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어린아기,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 팔레스틴은요, 성경적으로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가자 지역을 침공했다는데, 가자 지역이 어디냐? 가자는 성경에서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자와 가사는 같은 동네예요. 블레셋이 가자 지역을 침공했어. 그럼 가자 지역, 그 가사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에 그 유명한 삼손이 두 눈이 빠져서 그곳에서 연자 맷돌을 갈다가 성전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기둥을 잡고 밀어쳐가지고 하루아침에 3,000명을 죽인 곳이 바로 그 가자 지역입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가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고 세상적으로 빠져 살으니까 두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두 눈이 빠져버렸어요. 꽁꽁 포박당했어요. 원수 마귀에게 꽁꽁 포박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가 죽음의 직전에 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나 조롱받는 거는 죄를 져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받으니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두 기둥을 밀을 때에 그 기둥이 무너져서 3,000명을 죽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삼손이 직분을 제대로 잘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면 그 블레셋 그때에 싹 내쫓아 버렸을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다 내쫓아 버렸을 것이에요. 이런 일들 당할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으니까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두 눈이 어두워져서 두 눈이 빼앗기고 지금 그 후손들이 그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날 실패의 공포증에 빠져서 아예 일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도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기와 같아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기는 경기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안세영. 이 안세영이 무릎이 깨지고 다쳐서 도대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엄마가 애야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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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서 여러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에 금메 환영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방송 매체에서 큰 회사에서 우리의 CF를 좀 맡아달라 매덕을 주겠다 했는데 안세영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 나는 금메달 하나 땄다고 해서 연예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운동선수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매덕을 줘도 내가 CF, 내가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세영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입니까? 20살이에요. 여러분, 20살 먹은 그 어린아이도 이렇게 자기의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 30살, 40살, 50살, 60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서 세상과 짝하고 살면 이거는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경기에서 질 수 있어요. 무릎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어항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키우는 금붕어, 열대어. 이 어항을 키우는데 이 어항을 갖다 놓고 이 열대어를 키우는데 그 열대어 속에 가운데에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작은 고기들 열대어를 놓고 한쪽은 아주 흉악한 메기 같은 고기를 놓았어요. 그런데 이 흉악한 고기가 조그만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휙 가면은 유리에 주둥이를 톡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라 이거 다시 돌아와. 그러고서 조금 있으니까 또 고기들이 알짱알짱 되니까 저것들 잡아먹어야지 휙 가서 딱 했더니 어디가 부딪혔어? 주둥이가 또 유리벽에 또 부딪히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슉에다가 저것들 잡아먹어야지 슉 가가지고 딱 하니까 또 유리벽에 주둥이가 딱 부딪혀. 그래 조금 지나서 또 잊어버리고 알짱되니까 저거 잡아먹어야지 슉 갈려다가 아이고 가면 어디가 부딪혀? 주둥이가 부딪혀 아프니까 아예 이제는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중에 이제는 폴 마이어가 유리벽을 없앴어요. 그런데 고기들이 알짱알짱 돋으니까 저거 잡아먹어야지 휙 갈려다가 아이고 가면 어떻게 돼? 주둥이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유리벽을 없애도 그 흉악한 고기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 공포증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 공포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 공포증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라고 해서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했던 사람이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 하면 서원했던 사람, 그리고 서원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서원했던 사람,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킨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요, 기생 출신의 첩의 자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 자기를 도와줄 백그라운드가 없어.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사사기 1장 11절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기생이 아기를 낳는데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냥 웃음 팔다가 눈이 맞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첩의 자녀로, 요즘 말하면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사사기 11장 2절을 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입다처럼 우리는 출신 성분도 좋지 아니하고, 입다처럼 내놓을 만 그 무언 것이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입다처럼 역전 인생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졌다가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처음에 여러분 대만에게 졌어요. 야구하다가.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막 빗발치게 욕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일본도 이기고 대만에 졌는데 대만도 이겨서 결국에 금메달 따잖아요. 그게 역전이 훨씬 더, 졌다가 이기니까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입다처럼 지금 맨바닥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역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역전 인생이 되는가? 첫째로 입다처럼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사기 11장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출신 성분이 나빠요. 더군다나 자기 가족들에게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돕당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야, 형제들이 나를 쫓아내?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쫓아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쫓아가서 형제들을 다 내가 혼을 내주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암몬 족속으로부터 자기를 쫓아낸 그 형제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의 반항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성공을 만드는 디딤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입다처럼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자기들이 내쫓아버린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어떤 때는 내쫓으더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다 점령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쫓아냈던 입다를 그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야 제발 한번 우리를 좀 도와다오. 우리 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다 하고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오라고 그랬느냐, 나 못 가겠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않냐, 입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장관으로 해줄 테니까, 국방장관으로 해줄 테니까 제발 와서 좀 도와다오 하고서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암몬을 물리쳐버리고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고 아주 영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조금 아까 얘기했죠, 팔레스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야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겠으니까 블레셋, 팔레스틴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망명해가지고 시글락성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 울 기력조차 없었어요. 왜? 여러분 지금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블레셋에서 망명해가지고 지금 겨우 그곳에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을 비운 사이에 다 홀라당 뺏어가고 다 집을 황폐화시키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무슨 기력이 없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도대체 울 기력이 없어, 울 힘이 없어. 여러분 우는 거 그냥 엉엉 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그런 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여러분 자포자기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다시 새로운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참한 일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다윗처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세요. 잘 진심으로 얘기해봐. 다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까짓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자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쯤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못 만나고 천국 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옥상에서 미끄러져 가지고요, 찔떡 미끄러졌는데 뒤로 나자빠지다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요, 손 다 까먹고요, 안경이 날아가고요, 엎어져 가슴팍이 다 찢어지고요, 이래가지고 천국 갈 뻔했어. 그러면 넘어져가고 아이고 나 죽었다, 이제 죽어도 안 일어나나 이러고서 엎어져 있었으면 여러분 못 만나지. 예,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서 뚝뚝 털고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만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지.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그까짓 것 기도하면 되지. 한번 해보겠어요. 준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더 크게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아주 나랑 딱 맞네. 권사님 너 여러분 이 나이 들면 넘어지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참 기적이야. 넘어져서요, 노인네들은 거의 넘어져서 수술해도, 수술이 잘 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걷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넘어져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정자 권사님은요, 그냥 세게 넘어지고 주저앉았어. 그 뼈가 약하잖아. 뭐 금이 가서 여러분 골절이 생긴 거야.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한 달도 못 돼서 퇴원해서 걸어다니는 그런 기적이 있으니 할렐루야. 야, 이거 기적이야, 기적. 우리 권사님도 그랬을 거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하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병원에 매일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권사님 심심하고 힘들죠. 아이고 심심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 성경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어.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그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한번 해보겠어요. 손을 들어보세요. 손, 오른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거요. 인생이란 거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다시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다처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입다처럼 자신이 먼저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소중하니까. 한동안 유행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 없다, 늙었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5만 원짜리 두 장을 꼬기작해서 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꼭꼭 밟고, 그리고 이 지금 5만 원짜리 두 장 구겨서 밟아놓은 거 가질 사람 학생들 손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질 사람 손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다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꼬기작 끓여놓고 밟아도 5만 원짜리 두 장이면 10만 원이요. 10만 원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아. 그거 꼬기작한 거 펴갖고 여러분 고기 사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슈퍼에 가서 식료품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로 구겨지고
환난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서 더럽혀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자신의 가치를 불신했다면 좌절한 상태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인데,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소중하니까 해서 역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을 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영역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 눈이 빠지고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꽁꽁 묶여서 포로가 되어 연자 맷돌을 갈아 조롱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여러분, 이 입다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전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싸움을 수락하고 바로 하나님께 다 고한 것을 보면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역전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 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더니 지금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나 어려워, 직장도 어려워, 사업도 어려워, 되는 일이 없어, 가정이 복잡해.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역전 인생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못 살고 세상에서 좀 못생기고 공부 못해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불편합니까? 그냥 뭐 그렇잖아요.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뭐 사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밥 세 끼를 못 먹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 밥 세 끼 잘 먹고 살잖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사를 만나서 자동차를 고쳐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병든 사람은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생기고 이건 좀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이. 그래서 매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아주 가게집의 아가씨를 보고서 홀딱 반한 거야. 그래서 그 처녀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짝사랑 해본 사람 있겠지만 짝사랑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내. 야, 너 그거 좀 갖다 줘라. 아니면 동생한테, 야, 너 저쪽 집에 이거 저기 그 여자 이거 갖다 줘. 이런 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안 해봤구만. 여러분, 이 우체부가 여러분 그래서 그 편지를 맨날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체부가 이제는 배달을 해서 갔다가 편지를 전해주던데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편 배달부와 결혼한 거예요. 아니, 편지는 엄한 놈이 써놓고 결혼은 우체부가 결혼한 거야. 왜 그랬냐? 여러분, 우편 배달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편지를 배달하다 보니까 편지 왔어요. 그 편지 주잖아. 예, 고맙습니다. 받고. 편지 왔어요. 또 고맙습니다. 받고. 편지 왔어요. 계속 받다 보니까 눈이 마저 정이 드는 거야.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드는 거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자주 만나면 정이 들어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기생 라합은 몸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온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창녀 출신이고 몸파는 아주 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역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전 인생을 원한다면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역전 인생을 시켜주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믿음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잘 이렇게 목사님을 잘 안 따른대. 자기는 강화도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나한테 전화를 2번이나 했어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우리 사모 좀 설득 좀 해줘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시골로 안 가고 딸네 집에 옆에 가서 애 봐주고 산다 이거야. 그러니 저 목사님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런 얘기. 목사님, 내가요 교회를 팔아서 조그만 데로 이사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연속성 있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팔으면 재산이 그게 10억이 넘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거를 팔아가지고
그냥 조그만데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월세로 얻어가지고 해고 그 재산 홀라당 그 목사님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잘 부흥하고 발전해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 우리 한세우 목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근데 우리 한세우 목사님, 여러분 물론 우리 김양원 전수사님도 참 착해요. 착한데 이 한세우 목사님도요 보면은 계산하지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민감해요. 계산한다면 아마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을 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 이 등이 있잖아요. 번쩍번쩍하는 이 등. 이 등 갈아야 되겠다 했더니 한세우 목사님이 자기 돈으로 다 갈아버렸어요. 교인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 한세우 목사님 다 갈았어요. 교회 여러분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쉬야지 그거 1년에 한 번은 퍼야 돼요. 돈 많이 듭니다. 몇십만 원, 수십만 원. 한세우 목사님 그 돈 다 냈어요. 아멘도 안 하는만. 이 꽃 밑에 있는 거 이거 이 보라색 이거 교회 이거 청구해라 그랬더니 그냥 제가 할게요. 자기가 해버렸어요. 1층 성전의 모니터 그거 끊어져 가지고 잘 화면이 안 나오니까 자기 돈을 해버렸어요. 아멘도 안 하는만. 여러분 부목사가 사례금 얼마나 받는다고 그 어려운 중에 이거 다 하겠어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니까 그냥 민감하게 순종하고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런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계산하고 이거 내가 계산하면서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적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래면요 하나님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너 이래? 너 이거 빼야 돼. 너 빼. 하나님 다 계산은. 여러분 그 훌륭한 목사님 교회 후임으로 그 목사님 1대 교회를 설립했어요. 2대 목사님 담임으로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입다처럼 엽전 인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 개척해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됩니까 요새? 내 식구 내 자식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나옵니다. 애들도 자식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남 전도해가지고 교회 개척한다? 개척해놓으면 그거 홀라당 다 까먹고 빈털털이 되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찜통을 메고 건설에서 다니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니까 우리 한세호 목사님을 그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세호 목사님 같은 그런 역전 인생의 복이 여러분들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